사사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지독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참 답답한 한숨이 나오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5절은 사사기 전체의 예고편이자 요약본입니다. 앞으로 300년 넘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배신해 하고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타락의 가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여호수아와 그 당시 장로들이 죽고 나자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나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속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100년, 200년이 지난 게 아닙니다. 신앙의 1세대가 사라지자마자 불과 한 세대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12절에 버리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브인데 이건 실수로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관계를 손절하고 떠나버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착각합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안전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관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는 순간 우리는 제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급격한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열심은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당장 내년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설마 하며 방심하는 그 찰나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풍요와 쾌락은 사탄이 우리를 낚는 가장 강력한 미끼입니다. 우상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더 매력적인 디안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죠. 광야에서는 길을 인도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온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비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은 주인, 풍요라는 뜻이고 그의 짝인 아스다롯은 다산과 쾌락의 여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겼을 겁니다. 여보게, 야훼 하나님은 훌륭하지. 근데 여기선 현실을 알아야 해. 농사를 지어 돈 벌려면 비를 주는 바알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이 말이 얼마나 솔깃했을까요? 바알 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확실한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바알 숭배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는데 그걸 종교의식이라며 합리화해줬습니다. 즉 육체의 쾌락도 즐기고 부자도 되는 종교, 이게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이 유혹은 지금 2026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조언자로 다가옵니다. 신앙생활 좋지. 그런데 일단 돈은 벌어야지. 성공해서 인생을 즐겨야지. 오늘날 바알은 돈과 성공입니다. 오늘날 아스다롯은 성적 쾌락과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미끼입니다. 세 번째, 질투하시는 사랑이 징계의 매를 들게 하십니다. 고난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코가 뜨거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던 손으로 도리어 그들을 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나요? 아닙니다. 이 진노의 본질은 미움이 아니라 질투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잘 놀다와 하는 아내는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내 자녀가, 내 신부가 멸망의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믿는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 가짜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알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들의 재물은 다 약탈당했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우리를 향해 거긴 죽는 길이다, 돌아와라 하고 소리치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런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강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되찾아야겠다.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숨겨둔 나만의 바알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돈, 자식, 성공,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주님, 제가 헛된 것을 쫓았습니다. 다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